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우주 행정의 법칙입니다. 절대 변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그런데 예수가 여기도 예수, 저기도 구원자, 저기도 성인, 사상가, 위대한 사람 많이 닮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구원자요 참 임금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주님만이 왕이시다. 주님으로 천국 가고 주님 없이는 지옥 간다. 두 번째로는 예수만이 보호자고 피난처다. 기억나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예수님이 보호자고 피난처고 우리의 유일한 지존자다. 자, 촉복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지존자이십니다. 보호자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명예 권력도 절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참 평안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로 왕권을 갖고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지난번에 봤나 모르겠는데 로마서 11장 36절 마치 피난처고 결론인 것처럼 말씀드린 것이 뭐였냐면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시작과 끝이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은 그러면 그런 우리는 예수 왕권을 갖고 살아라가 한 예수님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예수. 자, 일단 선포합시다. 예수, 당신의 정체는 예수 왕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1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예수 왕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빛과 소금과 빛이 되라. 왕과 제사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너는 나를 대신해서 대신했어. 이것을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된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대사를 파견하면 대한민국의 총책임자 대통령의 뜻을 대통령이 아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뜻을 갖고 네가 가서 중국에서 이런 대변해라. 자, 축복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한 대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 이후예요. 성령. 그래서 임금과 구주가 안 돼 있으면 빨리 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영향력이 많든지 적든지 전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전부 증인이에요. 아이고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그러지 뭐 나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누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삽시다.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지 그것이 본분이에요. 본분. 그런데 그 본분의 삶을,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데 너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해주고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너는 네가 필요한 대로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을 포함해서 무한히 내가 너에게 대주겠다 그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 하신 분이에요. 꼭 그러진 않지만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자녀들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자기의 제자들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부모의 조력이나 선생님의 조력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턱없이 부족하죠.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 것이라. 네가 이 땅에서 내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돈이면 돈, 치유면 치유, 애원이면 애원,
목숨이면 목숨, 자연권까지라도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버렸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오병이어를 하셨잖아요. 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연세가 있어서 기도와 또 기도로 자아를 잘 처리하면서 기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을 기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30대까지는 잘 준비되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있고, 30대 이후에 가정을 이루고 또 무슨 30, 40대, 50대 무엇을 이루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으로 무장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이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을 부어달라고 상당히 추종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왕권을 사는데 첫 번째로 시편 103편 19절 보면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구약에 있어서의 왕권은 말쿠트라고 히브리어가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는 한 번만 보고 다음에 신약으로 옮겨가서 왕권, 신약의 왕권은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우리 영어로 킹덤은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요. 영어를 안 배웠어도 킹덤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이것이 왕권. 백성도 있고 영역도 있어요. 이 왕권은, 킹덤은. 보통 킹덤 오브 갓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있고 지역도 있고 권세도 있는 것이 킹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 구약에서는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왕권, 통치, 왕국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 바로 말코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셔요. 그런데 그 왕권을 누구에게 위임해 줬다? 성령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없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왕권을 위임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왕권을 갖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그리고 킹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베드로야, 네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는 놀라운 그 교회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해 주시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가까이서는요, 바로 17장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나타난, 예수님하고 연대적으로 역사 속에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는 차이가 엄청나요. 600-700년 엘리야하고는, 모세하고는 자그마치 14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동시대에 왔다니까. 오늘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오늘 간다 그러면 동시에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 공간을 그렇게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기도 했고, 장차 이들이 진짜 왕권으로 인침받은 것은 하늘 보좌로서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왕권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 예수님이 왕권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들이 이제 왕권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맛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에는
야,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권은 그런 왕권이 있어요? 봤어요? 없습니다. 과거를 절대 속어봤어. 교훈을 삼아도 속어봤어. 현재로 만들 수 없어요.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 선포해서 현재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 왕권은 봤지. 과거도 미래도 내가 통합하는 것을 봤지. 넌데 근데 너희들이 왕권을 가지면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맛을 보여준 거예요. 왕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킹덤. 자, 축복을 봅시다. 왕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왕권.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아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아무튼 또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여기 주권은 퀴리오스, 주님이 퀴리오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왕권, 아까 승리의 관을 씌워주는 그런 왕권. 그 다음에 통치자들이나, 여기 통치자는 시작과 끝을 말하는 통치예요. 시종을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의 통치예요. 아르케. 그 다음에 아무튼 권세, 엑수시아. 보통 설명할 때 경찰이 자그맣고 힘도 없는데 도둑한테 2m 거구 경찰한테 꼼짝 마! 그러면 경찰의 권세로 잡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권세가 있다. 세상에 권세가 있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과 끝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야, 응? 에오나 네가 왕권을 갖고 살아라. 제사나 네가 왕권을 갖고 살아라.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안재는 집사님이 어제 날짜론가 드디어 사령장을 받아서 이제 전북 차장에서 광주, 호남, 전남 차장 대우 팀장으로 사령장을 받아서 공식화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나 이제 근데 여기 인수인계를 받고 봤더니 이 팀장이 이 전남 책임지는 팀장인데 받고 봤더니 엉망이고 할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내 기도까지 안 해도 여러분들의 기도만 해도 충분히 전남 정도야 위정권사님 밥 한번 사드리고 전남 권세를 받으려고. 근데 이제 안재선 지사님이 벌써 우리 교회 오신 지 부인하고 합하면 그 정도 전남에 책임지는 권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무래기. 이 일이 산적안이 싸웠으면 어떻게 해도 그냥 성령 하나님으로 그냥 다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딱 그때 그 말을 들을 때에 참 안 집사님은 복이네요. 잘 나갔을 때 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위기일 때 오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신경을 써놓더라니까. 엉망했을 때 와가지고 안 차장이 빛나야지. 잘 나가고 있는데 겨우 유지만 하면 뭔 빛이 나겠어요. 자, 축복. 당신은 엉망인데 들어가서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질서자, 창조자, 통치자, 권세들이 권세가 다 있는데 평안한데 널널한 데 가서 할 게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겨우 숨쉬기밖에. 엉망진창인 데 가서 촥 빛을 발하면 없는 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요. 그 예수 권세를 갖고 우리는 남은 날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따가는 우리 그 찬송할 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거 한번 해봅시다. 알죠? 찬양.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야, 예수 권세가, 예수 자아가 내 자아가 되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됐는데
정확히 예수 권세로 성경에 해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축복합시다. 예수 권세가 당신의 권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잘 딱 생각이 안 나서 이것은 뭐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어렴풋이 고등학교 때 배운 대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대입이라는 맞은가는 모르겠는데 수학에 대입이라는 말 나오죠. 근데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그 대입법, 아무튼 대입을 잘해서 예수 자아가 내 자아가 되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그런 대입이 잘 성립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크게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어요. 자,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요.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참 여기는 조금 번역이 아쉬운데 어떤 데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해놓고 어떤 데는 나라와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해석을 보면 전후를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나라는 바실레이아예요. 그러니까 뭘로 삼았다고 하면 더 좋겠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면 훨씬 좋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구나. 하나님이 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자꾸 고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그 왕은 킹덤인데 정확히 킹덤이에요. 바실레이하고 더듬하고 덜도 말고 그냥 내가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나라는 킹덤이고 바실레이아예요. 그러니까 왕권으로 세상에 왕권을 갖고 살아라 그런 사람으로 정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당신을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왕권으로 살도록 삼으셨습니다. 왕권. 할렐루야. 나 같은 별로 재질이 못난 것 같은 자기 상황과 처지를 비관하면서 비관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내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내가 무슨 왕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못 오가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러면 불신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남녀노소 지 고아를 막론하고 전부 성령을 통해서 왕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왕직을 우리는 세상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축복합시다. 예수 왕직을 세상에서 수행합시다. 그냥 이거의 내내 설명 중심은 예수 왕직, 예수 왕권을 세상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당연히 중보하는 것이니까,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제는 왕권이니까. 아무튼 제사장도 빼놓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새 땅을 중보시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천국 와라. 그래서 왕 노릇하면 그게 이제 이미 가버린 천국인데 뭐 있습니까? 어디에서 왕 노릇하라?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왕 노릇이 바로 이 바실레이아에서 바실유 동사행 그러니까 왕권을 갖고 왕 노릇 해라. 그 말은 동사행이에요. 그냥 바실유라고. 세상에. 당신은 성령으로 왕 노릇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왕 노릇. 할렐루야. 왕직. 왕이 자기 나라, 나 땅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백성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아무튼 왕은 아프리카의 왕이나 어디 대한민국의 왕이나 미국의 왕이나 아무튼 다 이 왕권도 있고 권세도 있고 땅도 있고 백성도 있죠. 그런 것처럼 저기 꿈속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10년 살든지 100년 살든지 왕 노릇 하는 거예요. 왕 노릇. 할렐루야.
정덕순 권사님. 왕 노릇하고 사세요? 저분은 늘 나는 약해요. 나는 못해요. 몰라요가 많이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제발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산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삽시다. 예수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권세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피 흘려 죽으신 것을 헛되이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큰 주제는 끝나고 마태복음 시간 되는 대로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자, 이제 그 왕 노릇,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유언하셨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 마지막 그 마태복음 마지막 그겁니다. 네. 아니 16장 18절에 죄송합니다.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각 개인에게 왕과 제사장 역할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도 모이고 혜원이도 모이고 재선이도 모이고 재영이도 모이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왕권들이 여러 개 왕권을 합치면 연합왕이 더 크겠어요? 개인 왕이 더 크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왕 서로 나라에서 연합해서 서로 한 나라를 치기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아까 보니까 어디 우크라이나는 계속 유럽 연합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고 러시아는 계속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거 있는데 다 뭐예요? 연합해서 힘을 받아보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네 편 내 편 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옳다, 우리가 더 힘이 세다라는 거 과시하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오늘 한 사람도 왕권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야, 두 사람, 저는 여기서 봤는데 두 사람이 합심하는, 세 사람이 합심하면 더 엄청나게 위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큰 막 몇 명만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한 번도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하교회 우리 저를 포함해서 9명, 오늘 우리 가족 4명하고 5분 어제 한번 세봤어요. 그젠가. 그래서 9명이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그때부터 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그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음부는 이제 하데스라고, 지옥은 게헨나. 하데스는 지옥 영원히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연습은 아니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부자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먹고 싶어하는 그런 불타는 지옥은 아닌데 가기 전에.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사탄적인 마귀가 산길차를 찾고 다니는 모든 것들은 다 음부의 권세예요.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하, 예수님을 그토록 시험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 이겼어 못 이겼어? 예수님은 딴 나라 신비한 능력으로 수리수리 마술해가지고 그 시험을 이겼어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시험을 이겼어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을 갖고 시험을 이겼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예수는 수리수리 마술이 마력으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왔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이겼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 인성을 우리는 덧입으면, 예수 피로 덧입으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19절에 내가 결국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 누구에게? 교회에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이것을 합심해서 기도하면 땅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품고, 오늘 얘들이 참 잘했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뜻을 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를 그토록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한 교회. 세상에. 일지대대 이 책에 보면 안창홍 아니 조만식 장로님인가 누군가가 아무튼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짓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표현해 놨더라고. 기억을 못해서 죄송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아무튼 그 정도로 참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무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자아를 처리하고 예수 인성을 덧입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늘의 하늘문을 열고 닫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봐서 건물로 덮개가 있긴 하지만 하늘이 열려있는 거 안 열리는 거 한번 봐보세요. 눈을 뜨고 보든지 안 뜨고 보든지 열려있으면 얼마나 열려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영안을 열어서. 김성주, 교회 하늘문이 열려있어요? 안 열려있어요? 하늘이? 응? 할렐루야. 이것을 믿은 사람은 보이고 열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정말 유언처럼 명령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이제 나는 올라가는데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려고 딱 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자 예수 이름으로 해라, 하나님 이름으로 해라, 성령의 이름으로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해라, 그런 말이죠. 안재선 집사님이 승현에게 돈을 못 주고 저 가게 가서 아빠 이름으로 네가 뭐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 뭐예요? 아빠가 보증해서 네가 100만 원을 써도 내가 지출해 줄 테니까 가져와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아버지가 시키지 않았는데 승현이가 우리 아빠 그랬는데요 100만 원짜리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뭐예요? 승현이는 사기예요. 그러죠? 그런데 가져와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무한해. 제한이 없어. 아들도 마찬가지. 삼위일체니까. 성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세례를 준다, 연합시켜서 하나님 제자를 삼는다, 그 말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제 물세례를 주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죠. 3개월도 하고 6개월도 하고. 그런데 6개월 해서도 아직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싶은 감동이 아직 없다,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과거에 그런 뜻을 안 물어보고 세례도 줬는데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 물려 다시 성령이나 예수께서, 그래서 나도 이제 회개를 하고 군에 가서 그렇게 많은 군 장병 세례를 막 전에 같으면, 지금은 덜 하는데 우리 전에 문정권 있어서 별로 원래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장병 세례가 많았거든요. 전에는 막 그랬는데 막 거기서 1000명, 2000명. 그리고 살다 보면 나는 군에서 세례 받았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과연 성령께서 묻고 아버지께서 뜻을 허락해서 아들 예수의 권세로 성령께 묻고 했는지 그 세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직 너는 얘는 한 2년쯤 더 가르치고 해서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얘는 6개월까지 안 가고 한 달만 했는데 지금 세례 줘라. 사마리아에 가서 바로 바드로 요한이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제일 좋은 모양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동했을 때 그 뜻대로 세례를 주고 동시에 세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름으로 세례를 그냥 안 주고 내 이름으로 그냥 형식에 따라서 과정을 마쳤으니까 세례를 줬는데 성령이 없어. 그러면 회개를 해야죠. 다시 돌려.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그 실수도 주님께서 받으셔서 언젠가 해운 집사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못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응?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정확히 뜻이 부합했는가. 저 형은 10개월 과정을 마치고 성령을 받게 했는지, 세례를 받게 했는지, 1개월 마치고 받게 했는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셔요. 아무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남은 사역도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동일시 되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이 그 뜻이 분명히 해질 때 세례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나 무엇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과 이름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는 다른 언행을 하거나 그러면 주님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리고 역사해야 안 해? 역사 안 합니다. 그리고 상도 안 돼.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봤죠? 일한 대로. 근데 상도 안 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성경책 싹 써주고 이 매뉴얼대로 다 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다 생각나게 해서 우리 신비에 새겨줬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아내는데 계시의 책으로 선물로 됐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또 어디 갔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뜻이 우리 목사님 아니랍니다. 그런 말만 딱 떼서 팔지 말고 아니 지금 여기서 야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던져라.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성경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부합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신비에 새겨준 것들을 그때그때 감동이 나와서 성령을 더 상의해서 우리가 하나씩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외우고 쓰고 있다가 말씀이 100개 있는데 그중에서 2개를 지금 전해라. 그러면 그때 끄집어내서 신비에 새겨진 것을 끄집어내서 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31,173조를 오늘 다 지키게 할 수도 없고 다 같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것도 아니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리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무한한 동역자가 된다. 그런 말이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입니까? 그분이 곁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면서 네가 내 뜻을 행해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필요할 때마다 왕권으로 수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을 밟은다? 자, 마귀는 오늘도 상킬자를 찾고 있는데 그때 아담이 야 이거 먹어야 돼. 근데 꾹 참고 지정의를 절대 하나님 뜻에 복종시켰어야 되는데 복종시키지 않아서 죄성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더라. 마귀가 상킬자를 찾고 다닐 때에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정갈은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쫄개들. 쫄개도 상당히 급이 있는 쫄개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와, 꼭 우리 이 말씀을 실체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성령을 통해서 뱀과 정갈을 밟고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 그걸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 견성에서 사는데 우리를 해쳐봤자 걔만 마치 바울이 가시체 있는 그 말에 가시체를 발로 차는 것처럼 네가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절대 원수가 해칠 자가 없다. 2장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무력화는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앞에 그 디오마이 이런 뜻인데 무력화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통치, 원수 마귀가 세상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무장해제시킬 뿐만 아니라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마치 시편에 있는 것처럼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 진수성찬에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런 것과 같아. 할렐루야. 자, 원수 당신은 원수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손들어, 꼼짝 마. 권총 풀어, 손들어, 꼼짝 마. 무릎 꿇어, 수갑 차.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한 것이죠.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라. 할렐루야. 드러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 진짜 중요한 십자가로 보세요. 아까 내내 내가 설명드렸던 거. 드러내 구경거리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십자가로 뭐요?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그 원수 마귀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대표가 누구예요? 모델이?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 한다 그 말인데, 예수는 아까 총칼 들고 대항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니까 너 나와, 응? 그러면서 수갑 채워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십자가로 뭐예요?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기껏해야 자기를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내 뜻을 꺾어서, 내 자아를 꺾어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력해. 특별히 로마 시대 때는 힘, 파워가 아무튼 이 제일 최고인 시대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잘것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봐라. 그런데 그 안에는 누구 뜻이었어? 하나님 뜻이었어요. 세상에 보잘것없는. 이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치환하면, 아하, 세상에 내가 돌을 던지고 총칼을 싸우고 그러라면 해야 할 수 있어요. 또 보네포처럼, 디트리 보네포처럼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라. 히틀러가 미쳤으니까 끌어내라.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저에게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요? 네가 하나님 뜻을 쫓아서 뜻을 살고 있으면 그거 십자가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했더니 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나는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겼다라고요. 자, 아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자아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승리를 주셨다니까. 예수님에게는 네가 내 뜻을 따라서 죽었더니 온 세상이 소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이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대입해 보면, 야, 내가 크게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거나 그들을 내가 제압하거나 지식으로 설득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주님 뜻을 따라서 내가 갔더니 주님이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원수가 없는 것을 그들에게 내주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너는 지금 기도할 때 기도하는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네가 돌을 던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돌을 던져야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아를 쳐서
예수 자아로 살면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거나 놀라지 말고 절망하지 맙시다. 오늘도 아까 예수만이 뭐 소망이 있다고 했나? 노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그거 먼저 하고 한번 또 해봅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그래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로 살기만 하면 나머지 승리는 참 평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꺾고 성령의 뜻을 쫓았더니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 임금과 구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밑거니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영화 그 옆에서 날 건드린 사랑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모두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모르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아내 내 모든 죄 담당하신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안에서 예수님 권세는 내 권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함께 죽으면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뜻이 꺾여지면 나머지 우리는 승리자로 주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예수 혼생명 예수 자아가 바로 내 자아로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자로 참 평안한 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축복하시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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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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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겼네.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안수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자아로 이 시간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자아로 우리가 덧입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피의 생명이 있어서 예수 피의 지정의가 있어서 바로 우리가 예수 피를 믿음으로 이 시간에 마시고 예수 자아로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자아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자아로 온전히 덧입혀져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 안수한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들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마다 예수 자아로 온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권세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권을 갖고 우리 남은 여생을 살게 하옵소서. 왕노릇하게 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지만 사울은 자기 자아를 통하여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은 자아를 처리하고 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또한 죄를 짓고 했지만 다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자아를 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건축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또 경건 훈련장을 예배장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헌신하고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이 건축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 준 곳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 하셔서 성교의 예물도 또 뜻한 바 있어서 주님 뜻대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합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전심으로 드립니다. 주님이여 드린 물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천배만 축복하시고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마지막이 창대케 되는 사랑하는 가정, 권속,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세상에 살면서 왕권을 가지고 예수 왕권을 펼치며 살기로 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